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과 4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88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까지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요나서는 언제 읽어도 참 굉장히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요나서를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어쩜 이렇게 요나의 그 심리 상태, 마음을 잘 표현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요나서는 매우 섬세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요나서의 결론 부분을 함께 나눌 때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대로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야 한 바퀴를 다 돌 정도로 꽤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외쳤다고요? 하루입니다. 사흘을 걸어야 다 전할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인 니느웨를 요나는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참 발이 빨랐구나, 걸음걸이가 원래 빨랐겠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니느웨를 하루 동안만 외쳤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충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려면 사흘이 걸려야 하는데 하루 만에 건성으로 성의 없게 전한 겁니다. 더군다나 1장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할 때 너희들의 죄악에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다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왜 무너지는지,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니느웨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구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러한 내용은 다 생략한 채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하고 하루 동안 대충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마음에는 제발 무너져라,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요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말씀을 건성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충 전한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비록 성의 없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해지는데요. 6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왕도 함께 회개하며 아예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니느웨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셨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4장 1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요나는 매우 싫어하였고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싫어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라아인데 이것은 조각조각 내다, 갈기갈기 찢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슬픔이나 근심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니느웨를 그냥 싫어하고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몹시 맹렬히 극렬하게 분노할 정도로 싫어하고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대충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니느웨가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 니느웨를 싫어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니느웨는 아수르에 속한 도시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던 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나 입장에서는 저렇게 악하고 나쁜 아수르는,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마땅히 진멸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를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했으며 그들이 망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니 요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따집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 시간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비록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대충 전하고 건성으로 전하였지만 일단 순종하긴 했습니다. 비록 마음을 다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단 순종한 요나를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썩 내키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일단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말렉의 양과 소와 기름진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변명하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양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일단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비록 완전히 이해가 안 되고 비록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한 순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랍고 더욱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오늘 요나를 기억하며 일단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일단 순종을 통해 더욱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날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보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 인간을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아니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는, 이해되지도 않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 생각에 도저히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아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요나서는 끝납니다. 요나가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반응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질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네가 싫어하는 사람, 네가 증오하는 사람, 네가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요나서를 통해 요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일단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질문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이 질문,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온전히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요나처럼 일단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한 순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더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